엿다기 상합니다. 이 1장 2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기상 28절 말씀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역대기 상하 한번 개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역대기인데요. 원래의 뜻은 그 시대의 말씀들이 원래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0인역에서는 관가한 일들 또는 빠뜨린 기록들이라는 제목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빼먹은 것들을 더 추가 보충하는 이야기다라고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는 이거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누구라고 추론하고 있냐면 에스라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에스라가 쓰고 있는 그 문법이 이 역대기랑 거의 비슷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에스라서랑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 성경을 쓴 것을 봤을 때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그렇죠? 그 다음에 되게 학문에 능통한 사람으로 보이고 서기관으로 보여서 근데 그 당시에 포로 이후에 아마 그 에스라가 아닌가 아마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부터 고레스 칙령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영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는요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되게 힘들어요. 역대기 상하는 계속 이름만 나오고 막 이러니까 5장까지 아마 계속 그렇게 될걸요. 예,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참 이게 사람이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뭐 말하고 싶은 거냐? 그 아담 때부터 아브람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다윗 때부터 지금 우리 고레스 칙령으로 우리가 포로 귀환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함과 그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셨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포로로 살았던 그들의 삶까지도 어떻게 온다? 추적해 들어온다. 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할 능력과 그들의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어요. 야, 이 성전 할 수 있겠어? 우리 다시 믿음 회복할 수 있겠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들의 계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네 번째 특별히 여기서는 주인공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보좌는 사라졌으나 다윗의 혈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 진짜 왕이 오신다. 예, 그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보좌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은 살아 있어요. 우리가 그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내용 분해를 보시며 아담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 1장부터 9장입니다. 그리고 기름 받은 다윗의 이야기 그게 10장부터 12장. 그다음에 다윗의 통치가 27장까지.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열왕기상만 하려다가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열왕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뭔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크게 제가 한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져 있네요. 3번까지 나눠져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족복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8절 읽었잖아요. 또 2장 1절에 읽어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계속 이렇게 이름을 나오죠. 역대기는 아담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대한 족보를 나열하면서 이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부터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의 흐름은 지금도 절대로 멈추거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예. 아브라함, 이사, 야곱 12지파 왕족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지 않고 온 이스라엘 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들어왔을 때는 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크게 적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해분으로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이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릴새 즐거이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차게 탔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렇구나. 나라가 겪었던 그 분열 시대를 넘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넘을 수가 있겠느냐? 모든 지파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인 거예요. 너 나 할 거 없다. 온 이스라엘. 작은 자, 큰 자, 왕, 백성들, 자녀들, 종, 노예 할 거 없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당연히 딛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큰 상처, 포로가 되었더라는, 실패했더라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역대기상하는 약간 좀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에 뭐가 없어요? 밧세바 사건 같은 기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상하는 좀 더 언어적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이고 우리의 수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게 역대기상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자리가 오게 됐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포로에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포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살아서 역사 안 하면 포로, 노예, 속국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역사는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1번에 4번입니다. 언약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니까요.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언약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계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역대기 상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예,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첫 번째 보시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었습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져요. 역대상 17장 10절 12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준 언약이죠. 그래서 지금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부강했던 그 나라가 그 백성들 지금 돌아와서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들에게도 뭐가 실현되고 있다. 언약은 실현되고 있다. 그건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언약은 창세기 17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다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서 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언약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 그럼 언약 중에 언약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2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과 통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신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게 말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누가 통치하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다. 우리 주은혜 교회도 누가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시련이 와요. 예, 낙심할 일들이 와요.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시련이 와요.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와요. 그럼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거다.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선은 포에이오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세요. 그의 행동은 완전하세요. 그의 역사는 우주 만물은 완전하세요. 우리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치하실 거야.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와 살아계셔. 아멘. 그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만드실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윗도 솔로몬도 오실 자의 예표이니까요.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3번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질 중에 하나가 므낫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를 왕위에 앉히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역대기 상하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친다면 역대기 상하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자유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놓지 말고 그 언약을 꼭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는 것. 여러분 남한국과 북한국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역대기 상하는 거의 남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이루어 가신다. 언약은 실패되거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4번입니다. 언약은 현재형입니다. 유다왕 아비야가 일어나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줄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역대하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왕의 보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왕조는, 그 왕의 후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에스라가 갖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왕의 보좌는 살았지만 왕조는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언약은 사라져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나가지고 이 건물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성전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뭐 우리 교회를 잡아 끌고 교회를 뺏어가고 헌금을 뺏어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집기들을 다 뺏어가도 진짜 중요한 성전과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결론 3번. 그러므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과 기도인데요. 역대기상하는 특별히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또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며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장소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실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 기도 회복과 기도의 모델입니다. 야베스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역대하 20장 12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응징하지 아니하였사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기상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요 너무 잘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름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기 역대상하만 나오거든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나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구하고 찾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 기도에 대해서 쭉 들었거든요. 그분 목사님 참 말씀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존스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지. 음색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예배 회복이죠.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예. 너희는 이제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2장 19장이었습니다. 언약이 회복되잖아요. 기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성전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회복되어지냐?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참된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역대기상 9장입니다. 9장 10장 11장까지인가요? 제가 주보가 지금 11장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누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사람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호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와 미구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미브니아의 중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동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중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중손이요 무실 레미세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중손이며 또 밥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띠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중손이며 또 베레기야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보다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하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살의 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니 수중두는 일을 맡아 성문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루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야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만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부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낮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따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와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구돌과 아이오와 수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 바알이라 무리 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아랴를 낳고 아랴는 알레멕과 아스마윗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루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루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와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이셀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바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의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들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히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쁘게와 아호와 사람 알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이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이름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알리아바와 기존 사람 하셈과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사람 엘리박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이야야와 갈렐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아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의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유야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아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아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아멘. 아멘.